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특히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있고 정말 황당하고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원망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문제가 연달아서 계속 터져요.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생기고 문제 하나가 지나갈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못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렇게 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와 저주 재앙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가 계속 올까? 왜 걱정거리, 염려거리, 억울하고 싫은 일들이 왜 나에게 계속 올까?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 운동이 왕성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점점 지역을 확장하려고 전도를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자, 이 여자 신분이 육신적으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여종이라고 그러죠. 또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악한 귀신에게 잡혀서 사람들의 점을 막 쳐주는 영적으로는 또 마귀의 노예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육신적으로도 노예요, 영적으로도 노예니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워낙 뭐라 그래요? 영빨이 좋다고 그러죠. 사람들을 딱딱 만나기만 하면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용한무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그 여인에게 오는 바람에 그 주인들이 소득이 많은 거예요. 왜냐? 이게 노예니까 이 여자가 그 점값을 받으면 그게 다 주인한테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자가 그래도 유명한 무당이었다. 점쟁이였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바울팀이 전도를 나가면 이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오늘 1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즉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또 여기서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도 알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나는 이미 다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마치 전도자들을 깔보듯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듯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를 가로막고 뽐내듯이 외치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꾹꾹 참았습니다. 왜냐? 이 여자 신분이 노예다 보니까 이 여자를 귀신을 내쫓아가는 자기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요. 귀신이 마치 진짜 조롱하듯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18절에 그렇게 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점치게 하던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커진 거죠.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죠? 그 귀신 덕에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자가 맨정신이 되니까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그 동네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좀 이렇게 악담을 하면서 안 좋게 고소를 하죠. 20절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헬라인 아니다, 로마 시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을 심히 뭐하고 있다? 요란케 하고 있다. 우리 성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아이 지금 말씀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니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걸 가지고 심히 요란케 한다. 또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는 왕이시다. 진짜 이 예수 믿을 때 우리 구원받는다. 이걸 가지고서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22절 또 아마 돈으로 매수를 했는지 무리들이 일제히 다 같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니까 영문을 잘 모르던 로마의 관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어 벗기면서 그를 매로 치라 그랬어요. 마치 엄청난 중죄를 지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옷을 찢는다는 건 어떤 일이에요? 옷을 벗기는 것도 아니고 옷을 찢어버린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엄청난 몹쓸 죄인으로 여기서 옷을 찢고 거기다 채찍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우 때렸다. 그런데 그 매를 다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왜 맞아요? 뭐 때문에 맞은 거예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특히 정말 불쌍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노예된 그 여인을 살리고 이 주님의 복음운동을 조롱하는 사단을 꺾기 위해서 선포를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중죄인 취급을 당하고 옷이 찢어지고 매를 몹시 맞고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을 옥에 가두고 간수한테 명령하죠. 든든히 지키라. 그러니까 간수가 이 사람 놓쳤다가는 내가 저 큰 돈을 다 물어주거나 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의 발을 착고에 채웠다. 발 고랑을 채우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아주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제대로 된 재판도 아닌 갑자기 그냥 몰려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갇혀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화가 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복음하고 전도만 했는데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화가 나서 기도도 안 나올 텐데 오늘 25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뭐 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기도는 왜 했을까요? 일단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전도운동을 하고 귀신을 꺾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첫 번째,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황당하거나 정말 너무 놀랄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정말 복음과 전도 때문에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요, 계속 화가 나요. 계속 억울해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인도 받아요, 못 받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 마음을 분노와 짜증과 억울함과 불평 속에 빠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났더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뭔가 분명한 완벽한 하나님 계획,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뭐가 온 거예요?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지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이렇게 하시는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정말 믿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올 때까지 지속으로 기도하세요. 지속으로. 자, 확신이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진짜 저렇게 사람들이 귀신에게 이 지역이 완전히 장악을 당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정말 하나님만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는데 하나님 진짜 여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돈 때문에 나를 고소 고발하고 이 관료들도 정당한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상 임금이 복음과 전도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죄수만 들었겠습니까? 간수들도 들었겠죠.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와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26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토가 엄청나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잠겨있던 문들이 다 문이 열리고 또 심지어 죄수들의 손에 묶여있던 수갑, 발고랑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냥 간수가 자다가 놀래 깨보니까 문짝이 떨어져 나가 있고, 아이고 큰일 났네, 깜깜해, 이거 뭔 폭동이 일어났나, 아이고 다 도망갔겠구나 싶으니까 칼을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걸 지켜보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죽을 필요 없다. 그 순간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찾아가지고 뛰어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바울도 실라도 다른 죄수들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죄수들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엎드리고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뭐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아주 몸이 상했는데도 막 기도를 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걸 보고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뭘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던 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간수잖아요. 간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죄수들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죠.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더러운 사단이 꺾여나가고 네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너만이 아니라 너와 누구까지? 너의 집안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도저히 복음을 못 들을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말씀을 듣고 다른 간수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 믿고 영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밤에 뭘 해줘요?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누가 기뻐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뭐한다? 잔치가 열린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둘째, 누가 기뻤을까요?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기뻤겠죠.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밖에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간수는 감옥에 있느라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감옥에 있는 간수를 정말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려다 보니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감옥에 들어왔구나. 하나님 계획을 그제서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당연하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내가 그러니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거 감사하지. 그냥 그 수준이었는데 이 감옥에 간수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였다니. 이 사람과 그 집안 식구들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뻤을 것이고 또 누가 기뻤겠습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기뻤겠죠. 왜? 남편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거기다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 들어갈 구원을 얻었으니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뭘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자인 우리도 기쁘고 현장에 구원 얻을 영혼들도 기뻐할 이 일을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 귀신 들린 여종도 살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간수장의 가족들도 살리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루디아와 함께 이 간수장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가 됐답니다. 나중에 교회사에 루디아, 귀신 들린다가 치료받은 여종, 그리고 바로 이 간수장,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아주 중직자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작지만 굉장히 큰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했다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계속 근심 중에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쌀과 모든 물자를 다 일본에게 수탈을 당하고 남자고 여자고 다 군대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분열이 되고 결국 6.25 전쟁이 터져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도시, 모든 공장이 불타버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못 사는, 이제 이 나라는 이미 뭐했다? 끝나버렸다 할 만큼 망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불과 정말 70년 전이에요. 70여 년 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공산당 손에서부터 전쟁의 화마 속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그 가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는 중에 지금은 전 세계 경제력이 10위권에 있고 전 세계 모든 문화에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 전기차며 반도체며 그 어떤 기술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을 그 어떤 선진국도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전쟁으로 전 세계 꼴찌 나라가 선진국이 된 적은 역사에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진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살리는 진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여러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뭘 가지고 계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만 안 놓치면 돼요.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이해도 잘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건 하나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성령으로 권능받고 날마다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확신 속에 충만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옥토가 흔들리는 것처럼 흑암 나라를 흔들어 버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정말 복음 들을 사람, 우리와 함께 전도운동을 하고 우리와 함께 정말 선교를 할 제자를 붙여주실 거다. 일꾼을 붙여주실 거다. 우리는 그것만 확신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진짜 훈련된 우리,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응답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실패나 당장의 어려움이나 당장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게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올 거다. 그래, 지금은 실패인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뭐 하실 거다?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실 거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거다. 이거 하나만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요. 우리 이 밤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계획, 하나님 그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근심 중에도, 답답한 중에도, 정말 낙심과 불안한 중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또 내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산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먼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전, 70년 전만 해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나라였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도 못할 일을 펼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축복하셔서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호평하며 진짜 한국 사람이 어디든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국의 많은 다민족,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두려움에 낙심에 불평에 빠뜨리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를 더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질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며 그 가운데 확신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이름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후대를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서 정말 선교사로 중직자로 세우는 응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